할렐루야. 오늘은 9월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달 이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당신은 교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색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오늘 당신이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의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다른 적극적인 의미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분가.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인가? 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교회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여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면 엄청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개념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분리하는 이 영적 추수대에는 기독교회는 나는 정말로 정확한 이해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천을 삼고 내 안에 계신 자.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은 아벨이 단을 쌓아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아벨 자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같이 기름 부음을 주는 자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기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시 사망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는 기름 바로 생명이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역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일부를 그 값의 기념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이 드러날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종들은 값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재산이 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교회 역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주시고 자기 몸으로 사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건물, 이 건물은 예배 드리는 장소고 내 자신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당신이 진정 교회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나를 장악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고자 9월 한 달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다, 교회인 것을 아는 방법은 오늘 이 부족한 종이 객관적으로나 이 주관적으로 내가 교회인가를 아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 다시 말하면 미혹의 시대다. 마귀 역사가 들끓는 참으로 진노의 날이 가까운, 심판의 때가 가까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매우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세상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고 많은 그런 말씀이 쏟아지지만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때 필요한 양식은,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지금 많지 않다는 사실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마지막 때의 신부단장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을 아는 방법은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가 세상을 알아야 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2년 오늘 9월 첫째 주일에 돌아가는 세계의 안팎의 국내외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수상한 사건들을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수많은 영혼을 자기가 갇혀야 할 무적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바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부족하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텍스트. 지식도 많고 이론도 많고 세상 학문은 많은데 진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총도 없고 칼도 실탄도 없는 총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뭘 알아야 된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 속히 될 일, 바로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너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과학과 진리와 그 모든 학문은 현재만 알아 미래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신다. 여섯 번째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내 신앙은 어느 상태인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내가 회개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0가지 차차 말할 겁니다만은 교회로 살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목소리, 우리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회개복음을 내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말씀이 길어서 중간중간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묻고 그들을 윤택가무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이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다리같이 말랐다. 그래서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모든 것이 뒤집혀진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이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세계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도 비참한 세상이 도래한다. 나는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뜨거운 심판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 동안 세상에서 일어날 시험과 환난의 때입니다. 화려한 도시와 우뚝 솟은 빌딩들이 파도처럼 흔들리며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공들여만 벼르는 보금자리가 고통과 탄식의 자리로 변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검고 그 가죽에 뼈에부터 막다기같이 말라서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습니다. 자비한 그 부녀가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니까? 서서히 아프리카나 저 북한 땅에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나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미움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성실하게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재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외면하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아파트가 아니야, 자동차가 아니야,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놓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 거듭난 예수님의 신부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해봐요.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휴거 준비한 사람 있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휴거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 눈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네가 휴거 준비해야 돼.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는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요. 휴거의 신앙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사람이 휴거하며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봐요. 5장 23절. 특별히 휴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휴거의 장면, 휴거의 일에 대해서는 16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5장 23절에 휴거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은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보존된다? 흠없이. 여기 흠없이 보존된다.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휴거에 참여한 성도들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절대로 악을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휴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항상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혈육을 말합니다. 혈육은 혈기입니다. 육체는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온갖 죄들을 양산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그런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휴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휴거에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우리는 다 갖춰야 합니다. 언제 자신을 먼저, 제자의 자격은 먼저 자신을 부인해요. 자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를 살도록 사용하시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내 마음의 생각은 오직 예수로 꽉 찬 사람. 육체는 원죄로 부패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휴거할 수가 없으나 자신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자. 자신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말 무서운 말입니다. 중간에 탈락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천국 간다, 웃기지 마세요.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거듭난 처음의 역사 앞에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싸우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흠과 티가 없이 내 마음을 온전히 보존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지막 때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만 60만 명의 장정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약 300만 명이 고센 땅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한번 따라서 봐요. 여호와만 온전히 쫓았다. 이게 산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다. 제자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에 가서 솔직히 식당이나 또는 누구를 만날 때 나는 꼭 예수를 말하리라. 벌떡 납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긴 내가 옛날에 비슷하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이제 계산대 가서 또는 차를 마실 때 밖에 나가서 파킹된 차를 탈 때 만나는 사람에게 꼭 예수님이시라. 휴거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신 성령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떠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휴거 직전까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휴거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의 약속을 받은 교회여 그들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신앙은 따라하세요. 형제사랑.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치 않는 믿음.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건 타협하건 유혹하건 어떤 상황이 도달하건 내 믿음은 변치 않는 거야. 오직 예수를 향한 내 믿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악한 마귀가 단수가 높아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시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거 어디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광야 피난처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죠? 광야의 피난처 교회를 준비하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이 사람들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환난에 넘어간 성도들입니다. 이마인을 치신 것은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들 중에서 피난처 교회에서 전산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깨어있는 성도들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청결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제가 부흥회 때 자주 하는 설교 중에 계시의 7복,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에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5%, 10% 부족한 성도들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환난으로 넘어가 피난처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 온전하게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나 믿음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거의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이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배석교와 같은 교회가 나중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고 피난처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결한 신부로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어 흠과 티 없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항상 내 몸인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는 믿음 생활 분명히 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봐요. 순교를 준비해야 한다. 라오디아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일곱 교회의 이 신앙 자세에 대해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주고 그 옷을 다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죽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모두 순교한 자들이라고 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두루마기는 자기가 지켜 벌거벗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흰 두루마기를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순교를 통해서 다시 흰 두루마기를 사서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불붙는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붙는 유리바다는 순교의 강을 말합니다. 적당히 그럭저럭 대충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표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일부러 고난받고 일부러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예수신앙, 순교신앙, 절대신앙 어떤 것과는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고 확실하게 믿음생활 바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는 양육을 받든지 순교를 해야 하느냐? 왜 그러냐? 아니 죽지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럭저럭 대충 예수 믿어도 천국 가야지 그렇게 예수의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단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의 목표와 지향하는 자세가 오직 예수로 확실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는 원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체는 원죄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완전한 거룩한 마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주도 가서 비 오는 날 돌고래 봤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런 거는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는 이것이 시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미 온전하게 된 믿음의 거룩함을 원죄 부패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육에 속해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항상 온전하게 항상 주님 뜻대로 항상 주님의 영광으로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나와야 된다.
항상 가정에서, 자녀에서, 삶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나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나와야 된다. 항상 그 예수를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항상 자랑하고 증거해야 돼. 나는 예수를 말해야 돼. 항상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 소망이 되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 응? 그래서 이미 나를 감추고서 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회복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미 나를 감추고서 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회복시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온전히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부족해. 나도 실수도 많고 혈기도 많아. 다혈질이야. 꼭 하면 야이 시장이 나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꾸 나를 누구로 만들어간다? 예수로 만들어간다. 예수의 삶으로 닮아가는 거야. 예수의 인격으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나를 감추고서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뭐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응?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생과 함께 영광의 상급을 받는 기준이 바로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회복시키며 사는가, 나에게 언제나 예수가 얼마만큼 드러나는가, 응? 거기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간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자신이 죽을 때 가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육체를 이미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한 옷을 지켜 휴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옷을 훼손시켰다면 그것을 복구해서 해야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가? 나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약화되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자꾸 보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약하네, 나는 전도가 약하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약하네. 이 약한 부분을 자꾸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므로 나는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그래서 자꾸 예수를 닮고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복구하는 방법이 거룩한 두루마기가 얼마나 더러워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 더러워져 있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고칠 수가 쉬워. 크게 대형 사고 나가면 견적이 많이 나오지만은 약간 일부분의 접촉사고나 약간 적은 사고는 수리를 하면 돼. 양육을 하면 돼. 다시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야. 응? 그러나 라오디게아처럼 전체가 더러워져서 벌거벗고 있다면 자신이 죽어서 거룩한 두루마기가 다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은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호련히 변화되고 주님을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들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자, 보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예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마가다락방에 성경받고 그들은 동일하게 각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복음을 전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왜 마지막에 처참하게 순교당했을까? 부자가 되고 왕권을 가지고 권력자가 되고 세상에서 이름께나 알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지 왜 비참하게 저들이 죽었을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빌립보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제비 뽑힌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담두대 칼이 목에 떨어져 죽으며 예수님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온갖 신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순교나 피난처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난 맛에 내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마에 힘을 쳐주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분교회로 단장 나가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비록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 그렇게 믿어서 된 게 뭐가 있어? 응?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빈장되거나 우리의 신앙을 헐뜯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까물지 말라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최고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여러분 순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휴거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적, 주님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최대의 과제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최대의 과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도들의 최대의 과제는 자신을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다. 자신을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대 과제는
자신을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인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과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을 모으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망하고 불로 태워져 사라집니다. 알고는 뭐하고 꺼내드리고 쭉쭉이로 불로 태워버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신부로, 나의 신부로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신부로 얻어서 이것을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이슈여 삶의 목표를 정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맛있고 좋다면 그 신부 자격이 박탈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 마음의 한 구석에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노새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올무에 걸리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떠나야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바벨론 멸망 17절 음료 멸망, 여기에 대해서도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만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는 곳에 있으면 나도 걸려 넘어지기 쉬워.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려면 세상에서 버림받아 쫓겨나든지 스스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기웃거릴 거 없어. 기웃거릴 거 없어. 거기에 빠질 필요 없어. 거기에 가담할 것도 없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 제주도에 갔을 때 은퇴 목사님들이 사는 집을 방문했어요. 두 분이 이제 딴 분은 이제 놀러 왔는지 두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귤밭을 정리하고 그 예쁜 집을 4채를 줬어요. 좀 몇십 년 전에. 그래갖고 그 집이 값이 뛰고 세를 받고 먹고 살만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애려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먹기 살고 해서 30년, 40년, 50년 지금 은퇴를 지나서 지금 마지막 주림나라 갈 때까지 이 제주도 편안한 도시에 와서 살고 있는가.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거는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면 세상과 구별이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옥상인지天장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진리냐 아니면 세상 것이 재미냐 분별해야 돼. 분별.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셨잖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주님이 살게 하는 것. 바울은 주님이 살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겼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주 말한 성경입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아라. 항상 내가 살아나며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육체가 내 어떠한 지식과 내 자랑이 살아난다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야. 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가 살아나요. 아멘.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도록 자랑하도록 지지하도록 따라가도록 우리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심판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을 행했습니까? 이 목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목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목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곧 큰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목사를 껴안고 보좌를 향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세상에서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하늘 천국으로 들여보냈다는 꿈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내 자아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며 언제든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편이냐고 말해요. 말로는 남들이 볼 때는 예수 편에 선 것 같은데 아니야. 반반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 아니면 3대7, 6대4, 5대5.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게 예수 편에 서야 돼. 예수 편에. 어디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여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된다? 돈 따라가면 망해요. 출세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인생 끝장이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 안에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교회는 자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케 된 한 사람이 없는 온전한 전체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감춰진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절대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손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고 묻습니다. 어느 유명한 그런 단체에 지금 한참 나가는 그 사람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주님 편이요, 나는 참된 교회 편으로서의 확실한 교회다운 교회의 면모를 발휘하면서 주님을 지지하고 따라가며 드러내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신부단장으로 보장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는 믿음을 굳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는 존재 목적을 확신하고 항상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무장하는 교회, 내가 교회로서 교회단 모습을 갖추는 성령이 이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뜨겁게 2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는 진짜 교회인가? 이 무릎 앞에 교회의 진면모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므로 휴고를 당당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피난처 교회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져서 신부 단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의 영으로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저녁에 복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니까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장악당하게 하시고 나를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인내의 말씀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고 주님 나라갈 때까지 믿음을 신부단장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순교의 신앙, 절대 신앙으로 그런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신을 온전히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고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9월달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령이 이끌리는 달을 맞이해 완전히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이끌림 당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반기 가을 결실의 기들을 맞이하는 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간구해도 부족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이 죄인, 오늘 주님 앞에 교회, 당신은 교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렇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내 안에 예수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전을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저도죽게 복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안에 예수로 장악당하는 은혜의 삶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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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충만으로, 오직 성령으로 모든 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십자가 군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부 단장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심령, 상한 심령, 이제 예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싸우니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등 정상 회복될지어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채찍을 맞음으로 나아버리는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자유케 하라. 깨끗함 받으라. 주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깨끗함 받으라. 모든 질병, 산부인과, 외과, 내과 또는 비뇨기과 모든 신체의 병든 부분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 떠나가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